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서 졸음이 쏟아지고 또 입이 자꾸 말라 물을 찾게 되고 밤에 두세 번씩 깨고 화장실을 갈 때 이게 무슨 증상입니까? 자, 당뇨가 있는 분들, 당이 높은 분들은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세 가지 증상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밀가루 음식을 피하게 되고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라는 것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단순히 이 당뇨병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병들이 유발됩니까?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투석을 해야 되고 다른 이것저것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 관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사하다가 밀가루 음식을 막 먹으면 막 잔소리를 할 거예요. 천천히 먹으라고. 40번씩 씹으라고. 그런데 이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죠? 당연병이에요. 당연병. 당연한 것. 나는 당연히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또 스위치를 틀면 불이 들어오고 더우면 에어컨을 찾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해요. 내가 태어나면서 누리던 권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엄마가 차려주는 밥, 그래서 엄마가 바쁜데도 밥을 차려주면 고맙습니다라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아파서 아침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면 엄마 뭐 하는데 밥을 아직도 안 차렸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누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다 제공을 해 주었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어느 날 그 사람의 상황이 되지 않고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불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그날 음식이 좀 짜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죠? 음식이 왜 이렇게 짜지? 어떻게 먹어야 되죠?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물을 좀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면 이번 주 화장실 청소 담당이 어디 목장이야? 이것이 아니고요. 물 한 번 더 찌그려주고 내가 좀 치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까요?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고 제가 제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 이것을 저는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환자실 26일 그리고 3개월 동안 국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 앉아서 죽을 떠먹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여러분, 혼자서 밥을 못 드시는 분 없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보고
누워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 목을 만져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과 신경외과에 많은 중환자들이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가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가래를 뱉어내야 돼요.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가래를 뱉어내지 못합니다. 중환자들은. 그래서 이 목에 구멍을 내서 가래를 빼줘요. 그래서 보면 석션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장면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면 코에 줄을 껴서 주사기로 죽을 밀어 넣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밥을 떠서 먹어요. 우리가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보면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당연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당연병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 누린 은혜는 어느 순간 내 권리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감사해야 할 선물은 당연히 받아야 할 청구서처럼 생각한다는 것.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한 달간 밖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지고 사회생활을 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네, 어느 날 한 달은 용돈을 안 줬다고 왜 용돈을 안 주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버팀목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 둘씩 제거하시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 유다는 외경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연기가 타올라 갑니다. 국방은 든든했습니다. 똑똑한 지도자들과 재판장들, 장인들이 이 사회를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군대가 있다. 우리 창고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조건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지팡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라고 외치는 것은
자, 그들을 청중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관할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이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유다는 주변 강대국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았지만, 이사야는 정작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아수르나 이방국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유다의 손에서 빼앗아 가겠다고 선언하신 첫 번째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양식과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기초적인 것들을 흔들고 계실까요? 그래서 바로 유다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땅도 저수지도 물도 없습니다. 또 창고도 시장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굶어 죽지 않았죠. 그들이 양식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래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농사를 짓고 농사를 하고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그 창고에 가득 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자신들이 쌓아놓은 창고로 향했다는 것이죠.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을 때보다 그 은혜에 익숙해졌을 때가 영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권리가 되는 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또 큰 병을 얻었을 때, 큰 병을 얻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무릎이 점점 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사정없이 흔드십니다. 돈을 흔들고 건강을 흔들고 인간관계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셔가 아니라 거짓된 버팀목을 붙잡고 있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아픈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갓 두 돌이 지나 그냥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가 그 큰 부엌칼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 이놈이 장군감인가?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즐거워할 사람 있습니까? 놀래서 급하게 뛰어가 이 아이 손에서 그 칼을 빼앗겠죠. 그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움켜쥐겠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아이에게서 칼을 빼앗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아이를 해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계획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다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파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는 용사와 재판관, 선지자, 장로, 전문가, 자,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가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 계층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제거하시면 어떤 비극이 찾아올까요?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누가 누구를 다스리죠? 어린아이가, 또 소년들이. 제가 단순히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의미한다기보다 미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나이는 먹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엘리트 계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대접은 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영적 아이.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을 짊어지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감정을 앞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 미숙한 사람들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회는 결국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서로 학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교만이 판을 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겉보기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적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뉴스에 그런 일들이 보이죠. 다른 나라에 보면 남미나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상가에 들어가서 깨부수고 물건들을 집어가는 것들을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민족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사라지고 모든 조건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비극의 정점이 바로 6절과 7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길을 걸어가다가 겉옷 한 벌, 그것도 겨우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겉옷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붙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책임지지 않겠다. 나도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왜 이것을 희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누구 하나 내 탓입니다 라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한국 축구가 지금 이 상태이죠. 우리나라 체육부가 이 상태입니다. 단순히 체육부의 얘기일까요?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이 국가 이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이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까요? 오히려 오늘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고치는 자는 바로 상처를 싸매는 치료자를 뜻합니다. 세상은 무너진 사람을 보면서 왜 무너졌느냐라고 정죄하고 밟아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 상처를 싸매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나 보다. 그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퍼뜨리는 것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나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희생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유다가 이토록 철저하게 파멸한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였습니까?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인데요. 8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진짜 비극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죄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와 같은 범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범죄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범죄했었죠?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말은 마음의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룩하게 주여 주여 하지만 일상의 언어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남을 찌르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곧 영적 상실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포장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궁창 같은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샤넬 포장지 같은 걸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이 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들은 9절 말씀처럼 소돔처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오늘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그 비커 안에 있을 때 어떻죠? 아, 여기가 좋다,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점점 불이 올라가서 펄펄 끓어도 튀어나올 생각을 못한다는 것.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마비된 상태에서 결국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가라는 영적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 나라가 죄로 가득 차 심판의 불길이 치솟는 그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사회는 무너지고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의인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 가는 것은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처럼 국가적 재난의 아픔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고난 앞에 완전히 소멸되지만 의인은 고난을 통해 이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버팀목이 사라져도 의인에게는 영원한 버팀목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들이 무겁게 다가온 것 하나는 심판이 80~90%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말씀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참된 실상을 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지팡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러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돈의 지팡이, 건강의 지팡이, 사람의 지팡이, 명예의 지팡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모르죠.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닥칠 때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